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찬송가 292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기도의 핵심 원리. 우리가 금요 철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복,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그것이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신자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응답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에 신자들의 기도는 건강한 기도이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응답을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쌓여갈 때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 또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경험하는 게 없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면 나중에 가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도 따라서 형식적으로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입술의 고백도 그냥 형식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종교적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기도합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종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기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겠지요. 불교에서도 기도를 하지요. 내가 없어지는 무아의 경지, 또 수행, 득도 이런 단어들을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불교 문화권에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익숙합니다. 그런 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고 불교는 말을 하지요. 또 천주교도 고도화된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또 무슬림은 말할 것도 없이 철저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들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는 주변에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좀 잘 설명해 줘야겠죠. 본문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냥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할 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마음만 맞아 있고 방향만 맞아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나는 아니란 생각을 갖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내 몸 편하고자 하는 쪽으로 흘러가면 그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정말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근데 구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구하는가에 대한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대상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기도한다? 모순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저 멀리 어딘가 뭐 우주 저 멀리에서 뭐 우주의 기운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뭐 우리를 바라보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세밀하게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본문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죠. 잘 알고 계실 수도가 아니라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기도하기 이전에 잘 우선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막 기도했다가 원망했다가 막 따졌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난리가 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요 신실하신이라는 뜻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처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지금 읽으신 본문 앞뒤로 쭉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또 응답하지 않으신다, 무응답도 응답이다라는 표현에 조금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좀 차갑고 딱딱하신 분으로 인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방향이 안 맞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참 그런 단어들에 익숙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응답이 없다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인 것이지 막 무표정으로 그냥 우리를 노려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틀린 기도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내 이미지가 더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은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걱정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상한 쓸데없는 걱정들을 다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삶의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라는 거. 그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런 연약한 존재인 사람은 믿는 것보다 염려하는 게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염려도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보통 염려를 하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예측하면서 염려합니다. 창의적으로 염려를 해요. 그게 우리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우리의 걱정을 기도로 바꿔라라는 것이죠. 불신앙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도 막 세심하게 염려하고 구체적으로 염려하고 어떤 때는 창의적으로 염려를 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창의성이 넘칠 정도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강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 큰 일, 내가 힘들 때, 우울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나 우상숭배나 똑같아요. 막 불안하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또 뭐 어떤 시험 앞두고 뭐 어디 가서 절하고 하는 거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똑같다는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많이 구하고 하나님께 많이 나아가는 사람이 사랑받고 복을 누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듣고 지내왔지만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서슴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가수들도 자신의 노래 가사에 따라서 인생이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들 많이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곧 나의 삶이고 내 인생이고 내 색깔이고 내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바로 알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를 새롭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수영로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규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이 표현에 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루를 버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마음껏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를 하지 말고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라. 기도의 관점을 바꾸란 얘기이지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습니다. 기도가 부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향해 맞춰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늘 바른 기도를 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라는 말씀도 받았지만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려고 우리는 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열정, 기도하는 갈망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도 없지만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응답도 응답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바로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응답이 맞지요. 기도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내 안에 깊게 배어있던 것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곁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을 위한 기도나 내 울분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늘 고민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러한 점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 생각과 상태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언부언.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신앙에 대해 배워가는 것과 함께 그 위에서 기도를 지속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것은 기도의 참된 목적을 상실한 것이고 방향을 잃은 기도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기도의 원리를 알차게 전달하십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제나 기도의 시작은 나의 생각, 또 내가 있는 그곳, 또 우리 가정, 이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없는 기도는 언제 길을 잃어도 결국은 잃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더니 그 말을 오해해서 내 정욕을 위해 쓸 것도 그냥 무조건 아뢰면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응답은 안 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해 나가시는 분들도 경험하고 알고 계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방의 신들처럼, 이방신들처럼, 우상들처럼 재물을 많이 바쳤더니 재물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좀 더 잘 들어주시고 건축 헌금 많이 됐다고 그 사람 응답을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도 사람의 입맛과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기도 역시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삶과 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사건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모두가 다 이런 경험들이 있죠. 물론 그 간절함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온갖 뭔가 잔머리와 발버둥을 치면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리며 지혜를 구하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물론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도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원하는 대로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주저앉아서 낙심해버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 동기와 계산들을 모두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기도를 하며 치열하게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의 기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만약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응답이 아니었다면 모든 계획에 선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이 꼭 눈앞에 놓여져야 하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그동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출발하며 백의종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상대방이나 상황을 이기는 기도도 물론 존재합니다.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런 기도보다는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힘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품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참 어려운 기도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지속하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먼저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상대방을 이기는 것보다 그 상황과 상대방을 넘어서고 품고 어떤 것이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게 더 공급하시는 그런 응답을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적을 보이시며 나를 안심시키시는 하나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주님의 음성.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한 것 쪽으로 더 잘 갑니다. 그게 사람의 죄성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억만 죄악 가운데 놓여진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갈릴리에서 나온 거죠. 너희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이 말이 뭘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그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죠. 둥근 돌이 많으니까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딨냐?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준다. 아무 자세히 생각해보면 뜬금없을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흔하게 잡히는 물고기 종류 중에 어떤 메기의 한 종류가 있는데 그게 뱀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은 그게 그 의미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냐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우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완전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 은혜 외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만족이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게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알고 있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었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했던 그 기도를 멈추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곧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열심은 결국 예배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든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지속되는 사람, 기도의 힘과 그 내공이 쌓이는 사람은 점점점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와 예배, 또 예배와 기도, 이것에 생명 걸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자꾸 둔탁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히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에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해야 될 궁극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한다. 자꾸 우리는 전도를 실적주의로 가는데 그러면 안 되고 결국은 전도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예배고 영원히 해야 될 것은 예배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순수한 동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구해야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믿음과 지혜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 개인과 교회와 지역을 놓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